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8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며 갖가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으로 인해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오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으셨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표현은 주로 사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대충 6시 즈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시민 재판은 절대로 해가 뜨기 전에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람을 죽음의 형으로 정죄하는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급하게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식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종교재판에서 아무리 사형의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과 사형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새벽에 급히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12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모두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행악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왔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단순히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불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 고소요,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우선 자신들이 산헤드린에서 종교 재판을 했을 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신성모독죄는 꺼내지도 않고 전혀 새로운 거짓 죄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소하면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중 소유를 조정하거나 납세를 거부하게 하거나 자칭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라 칭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로마 정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에 초청하는 열심당원들의 초청을 거절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세금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로마 정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자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대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스스로 말씀하시지도 행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고 불법입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 세 가지 고소 내용 중 세 번째를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 세 번째를 물어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세 번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정부에 저항하여 일어난 유대인의 왕이라면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고 세금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았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았다면 예수님도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확장되는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대항하는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폭동과 반란을 주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군사적인 이슈도 아닙니다. 빌라도 자신이 다루지 않는 종교적인 이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재판을 할 수 없는 새벽에 불법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셨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을 지극히 욕심이 많고 세속적인 악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침묵하시거나 최소한의 말만 하셨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거짓 고소와 불법 재판으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헌신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